할렐루야. 오늘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임과 동시에 세족식이라 세수식으로 진행됩니다. 내일이 서양에 있는 전 세계 그 기독교 교회들은 먼디 Thursday로 지킵니다. 먼디는 M-A-U-N-D-Y,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맨다텀에서 왔는데 그게 커맨드먼트라는 뜻입니다. 계명. 있으니까 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하셔서 먼디 Thursday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새 족식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새 언약에 대한 너희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것을 리마인드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수요일에 모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찬양하고 또 야곱 시리즈 말씀 본 후에 뒷부분에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세수식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험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늘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밤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무릎을 꿇고 남보다 나를 낮추어서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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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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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마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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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를 해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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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시간 우리 함께 잠잠하게 묵상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고통 주님이 대신 주셨으니 주님 모든 것 사라지고 이제 참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을 풉니다. 주님 십자가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두 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되새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조차 제대로 지키고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보다는 미움을, 사랑보다는 무관심을 선택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몸 버려 죽으신 주님 사랑에 다시 한번 이끌림 받아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야곱 시리즈 10번째 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8절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야곱의 인생 시리즈가 끝나기가. 어렴풋한 어린 시절에 아주 좋은 기억이 저는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 그 소박한 안방 바닥에 두터운 이불이 하나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링 삼아서 아버지와 저는 권투를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글로브를 꼈는지 안 꼈는지는 가물가물해요. 워낙 어린 시절의 기억이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뭔가를 좀 둘러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언제나 저와의 권투 시합에서 지셨습니다. 김일 선수가 나왔던 레슬링이 유행했을 때 그때는 또 안방 이불에서 아버지와 레슬링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언제나 아버지는
저와의 레슬링 씨름에서 지셨습니다. 저희 집 두 아이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에는 자주 숨바꼭질을 집에서 했습니다. 제가 순례가 되어서 아이들을 2층으로 1층 거실과 부엌으로 혹은 지하실로 찾아다닐 때면 제가 찾아다니면서 늘 아이들이 들을 만한 소리로 말하면서 찾아다녔어요. 우리 아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계속 부르면서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이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찾기 어렵지? 막 이러면서 일부러 아이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저는 뻔히 알았습니다. 애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킥킥킥 이러면서 그 앞에 가서도 우리 아인이 어디 있지? 우리 이안이 어디 있지? 여기 없나 보다. 지하실로 가볼까? 또 이러면서 숨어있는 아이들이 크크거려도요 저는 언제나 숨바꼭질에서 졌습니다. 일부러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랑 숨바꼭질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아버지는 저와의 씨름에서 저를 이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참 후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저도 제 아이들과의 숨바꼭질에서 이겨 먹으려는 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만약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아버지라면 기를 쓰고 어린 자녀와의 씨름에서 이기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늘 이겨 먹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굳은 신념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념의 사람이었고 집착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급한 성품과 그 형 에서의 굶주림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이용해서 어머니와 공모하여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 기꺼이 14년 동안 어떤 보수도 받지 않고 노동을 해서 얻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 장인과 겨루어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이겨 먹고야만 성이 풀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야곱의 성품은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20년간의 타향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자신이 평생 그림자로 살았던 인생의 가장 두렵고 무겁고 어두운 짐이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에서를 넘어서야만 약속의 땅에 설 수 있을 것임을. 그래서 야곱은 그의 지금까지의 인생처럼 어두운 한밤중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곳에 홀로 남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육체의 씨름이기도 하고 영적인 씨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씨름에서 이기길 원했습니다. 야곱이니까요. 언제나 이겨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엔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천사예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후에 천사는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라고요?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습니다. 야곱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겨 먹어야만 됐던 인생 야곱. 그렇다면 야곱은 이후로 하나님을 이겼다며 뽐내고 살았겠습니까?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당신들 그 뜻이 뭔지 알아?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겼어. 내 이름이 그거야 라면서 으스대며 살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어른이 된 후에 그때에도 사람들한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씨름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뽐낸다면 저는 여전히 뭣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의 두 아이들 아이니와 이한이가 성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숨었기에 아빠가 자기들을 한 번도 제대로 찾은 적이 없다고 자랑한다면 그 아이들은 어리석은 아이들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지셨어요.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인간과의 씨름에서 졌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자가 아니라 기꺼이 패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근데 이 야곱 가문,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수요 예배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대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인 후에 반으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벌려놓습니다. 속이 다 보이게 피가 점점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불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그 계약, 약속을 맺을 때에는 그렇게 동물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두 당사자가 서로 지나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 둘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긴다면
여기에 있는 짐승처럼 죽어도 쌉니다. 그게 벌입니다. 대가입니다. 이 엄중한 약속을 하는, 약속은 엄중한 거예요. 계약은 엄중한 거예요. 그렇게 지났어요. 근데 만약 큰 강성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이겨서 속국을 삼은 왕이 있다면 그 속국이 된 왕의 그 나라의 왕이 혼자서만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정복한 왕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패배한 왕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부터 당신을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공을 바치고 이러한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어긴다면 나는 여기에 죽은 재물처럼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계약을 했어요. 이게 당시의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실 때 동물을 쪼개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어요. 깊은 잠. 어쩌면 코를 그르렁그렁 대면서 잠에 빠졌겠죠. 그리고 나서 불이 지나갑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네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짓말장이 아브라함, 의심하고 도망다니는 너 아브라함, 내가 잘 안다. 이 약속을 해도 아브라함, 네가 연약해서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그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내가 완수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다스리고 군림하고 절을 받고 섬김을 받고 희생을 받고 공양을 받고 제물을 받는 그런 모든 세상의 신, 세상의 권세, 나라, 왕들, 왕국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사랑의 속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참된 사랑이 있으면요, 절대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속이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존재 가치나 나의 옳음을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대로 된 어떤 부모가 자식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스스로 자족해요. 다른 어떤 외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속사람이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아요. 타인의 인정과 타인의 박수를 구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충만하게 걸어갑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 영어 예배 섬기는 파트너십으로 섬기는 그 고등학생들이랑 제가 이제 매주 성경 공부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뭐 얼마 동안 우리 함께 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그래도 좀 말씀 공부를 시켜줘야겠다, 성경을 좀 가르쳐줘야겠다, 특별히 찬양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니까 찬양에 뭔가 가르쳐줘야겠다 할 때 제가 이제 찬양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주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찬양팀을 했는데, 찬양팀이 이제 목요일에 찬양 예배가 있었어요. 한 2시간, 3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였는데 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이면은 그때는 제가 머리가 큰 줄 알았지만 지금 보면은 완전히 꼬맹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대학교 1학년.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목요일 날 수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뺐었고요. 하면 오전 수업 하나 정도? 모든 수업을 뺐었어요. 그리고 굳이 요구되지 않았지만 제일 먼저 요만한 예배당이었는데 먼저 왔어요. 먼저 와가지고 혼자서 예배당을 쓸었어요. 매주마다 쓸고 걸레질을 했어요. 매주마다. 그리고 의자가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의자 정리를 하고, 또 찬양팀을 하니까 그 당시에 또 악기들이 좀 지금은 좀 가벼운 악기들, 옛날에 악기들이 무거웠거든요. 그런 것들 좀 예쁘게 정리하고 닦고, 케이블이 이상하게 돼 있으면 또 정리하고, 그리고서는 기도하고, 또 뭐 찬양 틀어놓고 계속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매주 그랬어요. 지금도 그 찬양팀 같이 했던 친구들 제가 그렇게 한 거 몰라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찬양팀 그 수년 동안 섬기면서 어느 때가 제일 행복했나 하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막 노래하면서 했어요. 뭐 5만 가지 찬양을 다 불렀던 것 같아요. 막 부르면서 닦고 쓸고, 혹시 뭐 거미줄 있나 이런 거 뭐 좀 살펴보고. 처음에 이 교회 오니까 거미줄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제 아내랑 처음 한 기도가 주님 이 교회 거미줄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막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요거 좀 했다고 사람들 앞에 인정과 그걸 받을 거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뭐 만에 하나, 10,000,000분의 1도 안 되는, 조금밖에 안 되는 그냥 섬김에 불과한 건데,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가르쳐줬어요. 찬양팀 하는 거 앞에 서면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집중을 받는다. 때로는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봉사의 자격이 교회에는 어떤 사람보다 가장 위험한 자리다. 드러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일수록 가장 사탄이 유혹하기 쉬운 자리다. 교만하기 쉽고, 높아지기 쉽고, 인정을 갈구하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고 하는 마음이 가장 쉽게 드는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니까 아무도 없을 때 너희가 언제 와서 선 정리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찬양이다. 앞에 서서 공연하는 것이 찬양팀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앞으로 살지 안 살지는 모르죠. 그건 그들의 몫이죠. 그런 거예요. 참된 사랑은요, 그런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했고요, 하나님은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큰 존재입니까? 이기려고 하지 않는 존재가 큰 존재. 여러분이 꼭 잊지 마세요. 바득바득 이기려고 하면요, 그 얘기는 내 마음이 좁쌀만하다는 뜻이에요. 말싸움에서 꼭 이기려고 하고, 언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만 하면은요, 내가 작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정을 돌아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맨날 그런다면 자식과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고, 사사건건 복종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요 부모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즉 그 얘기는 다른 말,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사랑보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었다라는 거예요. 그 반증이에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꼭 이겨먹으려고 안달이 나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표입니다. 내가 작은 사람이라는, 겸손한 작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릇이 작다라는 그 의미에서 작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사람이라는 증표예요. 내 안에 만약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이겨 먹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회개할 때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몸소 이것을 실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억하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 다음의 것을 보이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게 교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사회에서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과 똑같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없는 자가 가진 자를 섬기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랑 다른 거 하나도 없네. 나랑 다른 거 하나도 없네. 그럼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돼?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요일에 바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저 주신 하나님, 저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남의 발을 씻기는 그렇게 저 주는 삶을 사십시다. 남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남과 똑같은 눈높이에 있어서는 절대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더 낮아져야만, 무릎을 꿇어야만 남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늘 이 교회 살면서도 생활하면서도 이 교회 가운데 오는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처음 된 사람이 있다면 늘 그들을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범을 담고 그 계명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